말씀을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지난주 요절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향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신명기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먼저 함께 좀 각 구절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려고 말했으라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난주에 12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강조가 있는 내용이 주제가 지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뭐 다 알고 있는 여러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로 18절의 전체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13장 전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난 12장 이어서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도대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선지자, 좋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선지자는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선지자라는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황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허황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쉬운 얘기를 하면 뭐 이단들 뭐 이렇게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있어서 더 사람들이 혹하고 미혹되고 설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제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꼬드긴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적도 행하고 뭐 이사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너희들을 꼬드겨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물론 우리 한국의 특별히 이단들은 물론 미국도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의 속성은 우상, 자기라는 우상이죠.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목적은 어디에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너희를 지금 시험한다 하는 얘기가 3절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코자 해서 이렇게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단의 특징, 우리 특별히 한국의 옛날 단미선교라든가 이런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다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존교회 안에. 그렇죠? 기존의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여기에 선포하고 있죠. 너희를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그 여부를 알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런 이단들이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요즘 한국에 그러니까 넷플릭스 거기에 보면 떠들썩하게 했던 이단 JMS 정명석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한 그 이제 폭로, 그리고 그 사람을 몇십 년 동안 그게 속해 있다가 높은 자리까지 했던 사람 중에 설대해서 정명석이를 이제 추적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증언도 나와 있고, 뭐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다 봤는데 굉장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에 현혹되고 빠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단체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신천지, 지금 JMS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고요. 뭐 통일교회가 잘하고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한국에 이제 이런 미혹해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 한국에.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동성애 인정을 하자,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요지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만, 이 미국의 교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교단인 미국 감리교, 연합감리교가 지금 교단이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상황. 그래서 동성애자 안수 문제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의 교단이, 지금 큰 교단이 갈라지는 상황.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그 마지막 시험 문제 가운데 그런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답을 이제 쓰신 거를 아마 이제 읽어 보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번에 5월달에 있는 우리 캐나다에서 있는 우리 교단의 미주 자치연회에서도 어제 제가 전임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이슈에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대한 감독 미주 자체는 이걸 우리 인정 안 한다, 반대한다라고 정확히 선언을 하자라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제안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어쨌든 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말고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성경대로 저는 그거를 좀 얘기를 해, 이번에 가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혼미한 시대,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성경적인 믿음의 원칙을 좀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믿음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 왜?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지키라.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왜?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가? 온갖 종류의 다양한 세속에 세상에 탕류가 지배하는 이 혼미한 시대에 어둠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어둠을 밝히는 분 오직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4절에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만 잘 살아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좋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저희 여러분의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주님의 인정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가? 5절에 보니까 그런 선지자를 꿈꾸는 자는 뭐라고요? 죽이라 이렇게 됐어요.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왜 그들을 죽여야 하는가?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제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무서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바로 지름길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배반하게 하는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그들을 차단해, 그러니까 미연에 그들의 유혹과 미혹을 차단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일벌백계로 단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단절하기를 원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가만히 너를 껴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7절에 보니까 곧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유혹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도록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희를 하나님부터 단절되도록 멀어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죽여서까지 그들을 단절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우리를 나락의 길로 타의 길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단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8절로 10절까지 그들에게 철저하게 단절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면서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들에게만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 유혹, 미혹이 그들에게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더 강한 말씀이 나오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0절에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심각한, 아주 엄격한 철저한 단죄를 요구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들은 미혹과 유혹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가운데 내가 예수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 미혹해하는 자들, 그래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혹과 유혹의 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경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단절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력하게 음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1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단절하면, 그렇게 철저히 쳐 죽이면 그 이유가,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단절하기를 원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반면교사를 삼도록 철저하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 사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당한 다음에 우리가 선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 이단 가운데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노스틱, 그러니까 이원론자, 철저한 육과 영의 그 이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요한 서신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국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싸웠던 인물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이제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런 초대 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악의 길로 빠지도록 하는 가장 우리를 미혹해 하는 바로 근본적인 세력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바로 여기에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우상을 철저하게 단절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의 길은 무엇인가? 17절로 18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뭡니까?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너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8절에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려. 이 이같이라는 말은 바로 17절에는 번성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우상에 대한 철저한 단절이 왜 중요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가 이렇게 철저한 단절의 경고의 메시지도 주신 동시에 그걸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들이 형통하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다 동시에 얘기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와 철저한 단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기록한 모세의 역사관이 여기에 등장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기 원하는가? 우리 영적인 역사관이겠죠. 자, 그런 해석을 우리가 좀 여기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노트에 아마 적어놨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축복이냐 저주가 결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의 가장 기본의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이 복된 삶을 누려왔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청종하기를 거부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책망과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꾸짖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청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 다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불순종, 죄를 범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이 네 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걸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사관이 뭐냐? 바로 이 네 가지가 바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역사관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하시면 쉽게 아마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이 역사관, 모세 역사관으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노트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세의 신명기 역사관을 따라 쓴 성경이 있지만 또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볼 이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하죠. 역대기 상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 역사관이라는 게 물론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신명기 역사관이 이런 구조로 됐구나.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성경 기록한 게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사무엘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네 가지 이 신명기 역사관 이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가 그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게 14장 15장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14장과 15장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게 사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14장 1절로 21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 뭔지 먼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계 여러분 잘 아시는 음식법 있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이 뭘까? 오늘 본문 14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뱉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혀를 물지 말라.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모세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에 성민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선택해 주신 성민이라는 사실, 축복과 약속의 기업의 자녀요 후손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4장 이후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로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음식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뭐 무엇은 정결한 짐승은 이거고 부정한 짐승은 이거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데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 부분 22절로부터 29절까지는 이제 11조에 관한 명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14장 29절에 보시면 이 11조의 내용의 목적이 뭔가를,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요즘은 좀 변질이 돼서 여러 가지, 특히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주로 쓰이는 뭐 11조라든가 헌금들이 그런 목적으로 쓰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실 때 이유가, 목적이 뭔가를 29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선로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원리가 초대교회도, 사도행전은 뭐 초대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기 보면 레인과 물론 당시에 제사장과 같은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 분배할 때.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이 공동으로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 사회적인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너희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위해서 교회에 드리는 11조 모든 헌물을 쓰는 그런 어떤 사용해야 될 방향,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도 사도들이 모든 헌물 많이 드리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헌물들을 쓰는 목적이 바로 과부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필요가 없었기,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뭐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한다는 것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로 그런 목적이 바로 헌물의 정확한 목적, 사용, 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많은 사회에 많은 일들이, 지금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 구제사역을 위해서 교회 이상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이 더 많이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교회 헌물이 쓰여진다면 더 세상이,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29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15장으로 넘어가면 1절 11절까지 이제 면제년, 빚을 탕감해 주는 해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에 다 뭡니까? 빚도 탕감해 주고 너희도 해방시켜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면제 글이 이러하니 자, 그 면제년을 제정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5장 2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이런 제도를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 사람들에게 7년마다 모두가 다 새로운 출발선, 그러니까 같은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동등한 출발선상에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허용해 달라는 의미죠. 살다가 보면 물론 뭐 스스로 게을러서 포기해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뭐 운이 쉽게 되면 제도가 조금 뒷받침이 되지 않거나 시대적인 운이 좀 따르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경제적으로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제정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사회적인 복지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지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배려하고 혜택과 이러한 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바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15장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서로가 돕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 실제로 보니까 가난한 형제를 도울 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넉넉하게 도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11절,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는 반드시 내 땅 하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형편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세상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너는 반드시 그래서 공산주의가 틀린 겁니다. 물론 같이 나눠 잘 산다는 게 그들의 뭐 이상적인 풍요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돕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뭐 헌물들, 헌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제 사역을 해라 이런 이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면 11절에 너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꼭 해요.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2절 18절에 보면 이제 면제년이라는 종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7년째 내외 다 해방시켜주라. 그리고 뭐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해방 안 될 거예요. 당신은 종으로 계속 살 거야 하면 그러면 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뭐 해방받아 떠난 사람에게는 후히 대접해서 보내라. 뭐 이런 얘기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15장 15절 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회 공동체 유지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그렇게 해야 될 당위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 왜? 너희들도 노예되었던 적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 그런 노예 종살이 회복시켜주지 않았니? 너희들 여기까지 내가 강해 40일 같이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았니? 그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이웃들을 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약한 사람들에서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너희들을 형통하게 복으로 채워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죽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도움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했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도 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 신명기 14장 13장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려고 13장 14절 우리 유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이 믿음의 원칙대로 하나님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